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루 지났지만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제 교회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주제 아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좀 반추해 보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이 그 편지의 서도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일단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렇죠? 수고했다고 하고 너희들 때문에 기뻐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큼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한 뒤로는 바로 본론으로 직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언어들을 활용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뭔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정황들을 살피면서 좀 문제를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이 양보하고 포기했었던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등장합니다만 소위 그 이신칭의의 교리의 좀 중요한 핵심의 내용 몇 가지로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가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덧입혀졌다는 이 단순한 이 성경적 사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교리 하나 정도를 가지고 그랬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를 포기했었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교리의 하나는 단순한 여러 개들의 교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넘어지고 일어섬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 9번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던 중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넣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신칭의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사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의가 의로워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의와 그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의 정의, 이신칭의의 정의, 이런 모든 전제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좀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은 저는 흔히 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낯선 여행객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 스포츠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신지를 좀 살피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전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란다면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재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보고 그 본질의 내용을 오늘 좀 살피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 본문이야말로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6절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장면이 굉장히 명확하게 등장하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 속에서 먼저는 좀 교리적인 딱딱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들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발생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둘 사이에 약속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오늘 15장 중간에도 등장하지만 이미 12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었어요. 사라도 그랬고. 그렇죠? 사실상 불임이라기보다는 거의 불능에 가까웠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인 것임은 분명한데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는 이거는 뭐 불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거 거의 불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그에게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사실상은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이 등장하지만 내가 집에서 길리운 종이었던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미 제가 점지해 두었고 그에게 나의 모든 가산을 전부 다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할 정도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포기가 되어진 상황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내가 내 배에서 날 내 씨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이미 한번 주어졌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자, 한번 이제 1절로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어떤 장면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은혜롭게 좀 읽혀요. 자, 그런데 1절의 초두에 보면 이후에 어떤 일 후에입니까? 어떤 일 후에죠? 바로 앞선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사건 후에를 말하는 거겠죠?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롯의 문제 때문에. 롯이 죄가 가득한 곳에 있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가고 목숨의 위협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 민족들이 참전되어졌던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상하게 읽히더라고요.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치렀던 첫 번째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집에서 길리운 자, 그저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전했는데 롯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갔더니 이상하게도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꽉 매여 있어요. 두려움에 꽉 매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인근 지역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을 주목하기 시작했겠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저렇게 커가고 있고 거부가 되어가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 민족들이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어떤 민족이든 이제 나를 향하여 이 칼과 창을 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 이제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아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인생이 오묘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승리를 거두어도 그 승리 이후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의기양양해야죠. 그렇죠?
개선 장군처럼 그렇죠? 어깨 피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든 전쟁에 참전했고 또 자신의 실력이든 아니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꽉 매여 있어요. 두려움에 꽉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설명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성공이 승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TV를 제가 보는데 그 TV 중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분이세요. 그분이 한 다른 이렇게 연예인이었나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막 시덥잖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이 그 MC인 그 연예인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져요. 누구누구 씨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 뭐 40대 50대 그 나이에 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젊은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는 그 장면을 턱하니 보는데 그렇지. 저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사실은 누구는 감추고 있거나 누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다른 것으로 마치 마약 주사를 해가지고 정신을 몽롱하게 해서 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잊고 있는 것일 뿐이겠구나.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 성공이, 이 승리가 절대로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마주대해야 되고요. 인류가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의 문제, 공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20년 후 30년 후에 살아갈 넓은 집도 마련해 뒀고 통장도 10개 20개 돼서 꽉꽉 채워놨고 뭐 정한되면 우리 아버지 계시고 그렇죠? 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풀려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한해요. 모든 것이. 어디에도 우리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전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공포에 또다시 떨고 있는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려움에 묶여서 아브라함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방패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누가 본인을 칠까 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전쟁의 문화에 따라서 전리품을 챙겼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큰 전리품이고 상급이 되어줄 거야.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신 상황이 된 건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거 너무 어처구니없는 반응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1절과 2절이 매치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삭시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주여 저한테 뭐 좀 주세요. 아니 주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거야. 나는 너의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좀 줘.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헤어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지금 이 반응을 주님은 야 내가 너의 거야. 내가 너의 건데 뭘 주시려 합니까? 좋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자 2절의 후반절을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전부 다 잊어먹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날 내 실화야 분명히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저 아들 없어가지고 이 종에게 내 가산 전부 다 물려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요. 3절 보시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본인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지 않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그 볼멘 소리를 넘어서서 사실상에 거의 폐륜에 가깝죠.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인생 이렇게 망가지고 아들 없고 웃음거리 당하고 두려움에 묶여 있고 지금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길린 저 종놈인 저 엘리에셀에게 저 가지고 있는 다 줘버리고 저는 세상 떠날랍니다. 뭐 사실 이런 반응인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살을 붙이자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 볼까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브라함은 볼멘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었던 말씀을 재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비교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하나님 어때요? 계속 신실하시게 자신의 약속을 우직하게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신 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사건의 정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책임 전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 나는 내 약속을 그냥 쭉 밀고 갈 거야 라고 아브라함의 불능과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해요. 자, 한번 6절 다시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요거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정확히 이신칭의 등장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아브라함을 흔히 우리가 별명을 하나 붙이기를 좋아하죠.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무슨 조상이라고 말하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오른편 왼편에서 일주일 내내 우리 하나님하고 속닥속닥 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럴 텐데 우리 같은 꼬두발이는 어때요? 저기 천국의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눈 마주치기도 두려워하고 죄가 많으니까 기도도 안 하셨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죠. 자, 도대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반부에서도 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자, 창세기 15장을 잘 해설을 해놓은 신약성경 한 자락이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은
늘 로마서 4장하고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좀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죠. 4장 4절과 5절. 그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요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언급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 4절 5절에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노동자에게는 그 받는 그 임금이 그 월급이 뭡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수인 거잖아요. 그게 맞죠? 그 세상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그런데 5절 넘어가 보시면 자, 믿음을 설명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믿음의 크기.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자신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자손과 왕성해질 나라를 기대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믿음의 크기. 아니면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규정은 뭐냐면 믿음을 좀 부정어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정확히 이 말은 뭐냐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은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 성경이 먼저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의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율법의 충족의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뭘 했다, 뭐 헌신을 했다, 크기가 크다, 이런 차원으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설명한 적이 일관되게 없어요. 먼저는 믿음을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믿음을 크기요, 열정이요, 열심이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서의 핵심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0절로 가보시면 한 가지를 더 짚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도 한 가지 더 설명한 겁니다. 10절 보시면 그런즉 그것이, 그러니까 요 창세기 15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 때가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의 요 현장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고 나서입니까? 예, 언제입니까? 요 지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는 사건은 그 뒤에 등장합니다. 17장인가요? 그때 등장해요. 17장, 18장인가? 그때 등장합니다. 이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어떤 걸 설명해 놓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11절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까 확인했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의식들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해 준 것이지 할례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지점과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의 믿음의 크기, 그의 열정, 그의 열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낼 때 그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죠. 이스마엘을 생산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는 불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마저도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는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우직하게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털어보니까, 딱 털어봤어요. 털어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가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선물인데 받을 만한 놈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니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참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다 이 특징과 특성들과 성격들이 다 다르신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행정을 이제 전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남강호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사람이 좀 이렇게 꼼꼼하고, 그렇죠, 정리도 좀 되어지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그분 앞에 책상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정말 책상이 본인은 정리가 돼 있는 거래요, 그게. 근데 온 책상이 종이 쪼가리, 먹다 남은 새우깡, 먹다 남은 초코파이, 음식이 제일 많아요. 이게 가득가득합니다. 난 그거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구나 싶은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는 전혀 믿음의 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일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불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직분도 소용없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늘 꿈틀꿈틀대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셨지. 이 은혜의 복음이 꿈틀꿈틀대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의 역동성은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꼭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 아브라함의 꼬라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를 약속하셨고 지금 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자, 7절 가보시면 15장 7절. 자, 복의 실체를 이야기를 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의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할 복과 그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비롯하여서 그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복의 약속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이 땅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처럼 이 코딱지만한 이 국토에서 이 서울에 1,000만 명 넘게, 뭐 경기까지 하면 뭐 2,500만 명 모여가지고 바글바글대고 땅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요. 근데 저기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집을 약속하셨고, 쉽게 말해서 집 한 채씩 다 줄게, 뭐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저는 이거 읽는데 좀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 겁니까? 계약서 좀 써주시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법에 주머니인 거 다 꺼내서 줄게 했는데, 요거 좀 그러면 좀 확실하게
공증 좀 하시죠. 주겠다는데 지금 공증. 근데 여러분, 저는 요거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철없어요. 우리도 철없는 건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 저를 좀 이끌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할 겁니다. 저는 그런 놈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저는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거 못 믿겠으니까 제가 무엇으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 쓰시죠. 자, 계약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 그 뒤로 보시면 계약서를 씁니다. 자, 보세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계약서 쓰자. 알겠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짐승들 몇 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요.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둘로 쪼개고 오늘 한번 17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의 구절인 17절. 저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의 계약 체결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 장면이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부동산 계약서에 종이 2개를 똑같은 거에 기록을 합니다. 서로 확인을 해요. 틀림이 없는지. 그리고 가운데 중개인을 둬요. 그리고는 종이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찍기도 하고 이런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장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두 당사자가 서로 짐승들을 가져옵니다. 몇 마리가 되겠죠? 사람 당사자 둘이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벌려놔요. 그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짐승이 죽었으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계약자 두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게 그때 당시 셈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약 체결의 방식이고 어떤 프로세스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익숙한 그 장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1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셔요. 맞죠? 이 계약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들을 쪼갰듯이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피로 맺은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3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여기서 동원되어 죽었죠. 그렇죠? 짐승이 동원되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말을 히브리서 6장 13절에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이제 좀 재미있는 장면이 좀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 창세기 15장을 여기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도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짐승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이에게 맹세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충석 장로님하고 약속을 한 가지를 했어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잖아요. 나보다 더 높으신 일을 거는 게 맹세하는 자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지키려고 제가 이 마이크에 걸고 맹세할게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맹세하는 자는 늘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걸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본인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하질 않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에게 요 맹세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쪼개어진 이 짐승은 맹세로 인한 짐승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장면을 여기서 구려주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특징인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자,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두 당사자가 같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장 17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여기서 잘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현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의 계약 체결법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이 파기되어질 경우에 심지어 아브라함 때문에 파기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있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잖아요. 이 계약이 파기됐죠?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파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파기되어졌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파기한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런데 대신 누가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단 말이죠. 이게 이 계약 체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의 약속을 비롯한 자손의 약속을 비롯한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 복에 대해서도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4장 7절과 8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과 8절을 설명합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을 해설해 놓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앞장 세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받는 그 복이 뭐냐면 뭡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15장 1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이 수렴되어진 겁니다. 이미 그것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교회가 풍성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바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전리품들이나 부속품들을 얻고자 구하는 것이 복이 적어도 로마서 4장과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가 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짐승이 쪼개지듯이 계약은 우리가 파기했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유일한 방패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